오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21번째 시간으로 엘리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알려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으라 하고 이 하나님 믿으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가르쳐준 하나님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가. 즉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멜기세덱은 난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몰라요. 그만큼 신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이름,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복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전수해 주듯이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제일 유일자예요. 둘이 아니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절대자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이 하나님과 견줄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너희 인간들 쓰도록 너희 인간들 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지극히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니까 너희 인간들은 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것을 섬기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자시에요. 절대자시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견주면 안 돼요. 이 하나님만 섬기면 복받고 이 하나님을 만약에 잘못 섬겨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른 우상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거나 그러는 날에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큰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셨어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만 꼭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하만국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 꼭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중요한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신앙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만들게 하려고 애굽에서 뽑아냈었어요. 절대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5절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설교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내가 없어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섬겨 다른 것을 섬기면 절대 안 돼.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에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즉 말하면 출애굽하는 이 기적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20장 3절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첫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내게 두지 말아라 하고 계명을 줬어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두지 말아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에도 이 신의 이름을 부여하지 말아야 돼요. 영생은요, 이 하나님 아느냐 모르느냐, 이 하나님 알아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에 달려서 좌우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이 하나님 잘못 알아서 유일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절대자신 이 하나님 제대로 알고 섬기지 않으면 영생 못 받아요.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봐요. 요한 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저주를 막 내리는 것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 두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 저주받아.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혹시라도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자니까. 유일자니까. 우리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참 복받은 백성이에요. 왜냐면요, 이 동양 삼국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 서양에 가보세요. 사람들 다 똑같다고 그래요. 분간을 못해요. 이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겉모습은 똑같지만요, 비슷하지만 생각이나 살아가는 방식, 또 언어가 틀립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딱 번역해서 하나님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단어하고 틀려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미사마는요, 이 6,000명이에요. 신 6,000명 이름이요. 다 가미사마라예요. 다 그게 우상이고 이상한 신들이에요. 그게 다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다른 개념, 그 단어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요, 결혼식은요, 교회에 가서 해요. 장례 치르는 데는요, 저 불당에 가서 해요. 헌금은요, 저 불당에 가서도 드리고, 또 교회 와서도 드리고 그래요. 개념이 없다니까, 똑같다니까요. 저 중국 사람들은요, 천대라고 그래요. 이건요, 지금 말하면 어떤 나라의, 높은 나라의 황제, 왕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님들은 딱 들어와서 성경을 딱 번역하려고 딱 보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천주교 쪽은요, 이제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또 하느님이라고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아주 제대로 그냥 하나님이라.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의 임이고 하늘임이요.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뿐인 그 하나님.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딱 맞아요, 개념이. 여러분들은요, 절대 하나님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제대로 알겠다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은 절대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생명을 바친지 모릅니다.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첫째 겪은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딱 점령하고 천황을 향해서 절하도록, 그 천황만 딱 믿도록, 그 천황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신사참배예요. 이제 우리 각 도시마다 신사를 딱 만들어 놨어요. 신사를 일본 그 천황신 그 패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와서 다 참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늘 일어나서 그쪽에다 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걸리잖아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신사 만들어 놓고 그 일본 국세니까 이 왕이 황제니까 그건 너희들 종교가 아니다. 종교신 아니니까 나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하고 신사참배를 시켰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해요. 심지어는요.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도 평양에서 총회할 때 그만 신사참배 하기로 통과를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양성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절대 신사참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집회 들어가서 그렇게 이 하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어찌 이 일본 천황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실상은. 그런데 자기들이 갖다 붙이니까 천황이라고 우리가 자꾸 해주는데 천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일본 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한테 생명을 걸었잖아요. 이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다. 신사참배의 그 고개를 넘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거의 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신사참배와 같은 일이 일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단군상 문제로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곳곳에 공공기관마다 느닷없이 단군상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막 단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막 이게 웬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각 공원 이런 데다 세웠는데 그때 369개가 벌써 세워지고 앞으로 3,600개를 세우려고 딱 다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왜 그걸 주장하냐면 이 단군상 걸리면 민족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세우고 그리고 단군을 민족 정신의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삼아서 바로 우리 국론을 통일시켜야 된다. 자꾸 이 종교들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리저리 분산이 되어가지고 모래알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다 하나 되고 민족을 하나로 국민을 하나로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팍 퍼져버린 것이. 그런데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뭐냐면요, 그를 주도한 세력이 뭐였냐면요, 뇌호흡이죠. 기술연 있죠? 기술연. 단호흡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단학선언이라고 그러더니 단학선언. 그 단체가 지금 막 유튜브 방송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막 번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여기 어떻게 뻗쳐 있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해가지고 가르쳐줘요. 한단곡이라고 있거든요. 단군이 한웅, 천황 밑에 이제 단군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 역사적으로 다 지금 막 퍼쳐요. 그래, 단군으로 하나를 묶자는 것이에요. 하고 보니까 이승훈이라고 하는 양반이 종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요, 키 훈련받고 단호하고 뇌 훈련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단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러는데 그게 단군 단군하고
바로 이 한웅천왕하고 자기하고가 삼위일체래요. 그래서 나한테 103번, 이건 108번이 아니고 103번을 절을 꼭 해야 된대요. 100일 동안 그 예식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격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빠졌던 그 시인 김지아 씨가 바로 그것을 딱 보고는 뛰쳐나왔어요. 김지아 시인이 거기에 빠졌었어요. 오늘 거기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이 말씀, 이 여호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떠나도록 만들어요. 또 제사 문제가 있어요. 자꾸 절을 해요. 이거 절을 좀 하면 어떠냐 하고 막 절을 막 시켜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예수 잘 믿는데 이게 절 좀 하면 어떠냐 그래요. 절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절대, 그 하나님이 딱 막은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절하면 안 돼요. 산 부모는 이제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고 그냥 부모니까 절을 할 수 있는데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귀신에게 하면 되겠어요? 죽은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세요. 이거 잘 지키면 놀라운 복을 받아요. 역사를 받아요. 이 신앙 지키면 죽을 수 있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죽일 거다. 이것은 우리 국가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제 이 신을 섬겨야 된다 하고 강압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절대 저러지 않으세요. 온 동네에 이 나팔을 보내요. 이 악기를 쫙 불면은 모두 다 이 신에다가 섬겨야 돼요. 대개 모든 그 황제들은요, 이 독재자들은 그런 것을 꼭 시킵니다. 자기가 왕대로 되려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안 해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들 죽이기가. 그래서 야, 너들 한번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나팔 불면 연주가 있으면 꼭 절을 해라. 이제라도 해라. 그러니까 그때 한 말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행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가 있겠냐 해. 너희 신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할 말 없습니다. 필요 없나이다. 더 변명할 거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거니와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래야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이나 왕의 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고 불었어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풀무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7배나 해라. 누가 사람이 막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데 갖다 끌어다 넣는 사람만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아, 그런데 셋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분명히 셋을 집었는데 넷이 그러고 돌아다녀.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건져내라. 그러고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이제 금방지게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만 그러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없어. 이제 이 하나님만 섬겨 하고 명령을 딱 선포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고 살기로 이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 두지 말아요. 내게는 최고는 하나님뿐이야. 유일자시야, 절대자시야, 상대자가 없어. 절대 이 하나님과 다른 걸 상대시키지 말아요. 목숨 내대고 이 하나님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이렇게 했어요. 꼭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만 늘 섬기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만 섬겨, 이 하나님만 믿어, 이 하나님만 꼭 사랑해, 이 하나님과 다른 걸 같이 사랑하지 마. 절대 하나님하고 뭘 견디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제 마지막 설교가 일단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산정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것이에요. 그 제목은 5가지의 나의 기원. 자기가 그 감옥 속에서 이 5가지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첫째 대목이고 그 다음에 둘째 대목이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나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한 것을 이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셋째가 뭐냐면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래요. 나는 7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남의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 된 도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 된 도리도 해야 되고 아버지 된 도리도 해야 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 타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은 금지옥엽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우고 내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고 내가 했고 그 다음엔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이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들 이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눈물을 다 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을 뒤에 두어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내 철없기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을 위해서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아니치 못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에 이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아니 가지 못합니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 내 목자장 되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나의 어머니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보단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한 이 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설교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이것들 더 사랑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것을 어길 수 있나 하고 생명을 걸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든지 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전수해준 이 복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섬겨라.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제일로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 절대 상대를 두지 마라. 제일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만 꼭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